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2월의 둘째 주일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마음의 근심과 복잡한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이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할 텐데 여러분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미움과 또 시기와 용서하지 못함과 또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참회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내온 날들이 비록 순탄치만은 않았어도 오히려 힘들고 곤란하고 피곤한 여정이었을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이겨나갈 새 힘과 능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없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희미해진 빛처럼 그럭저럭 살아왔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성장이라고 착각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던 영적 무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유행병이 생길 줄 상상도 못했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유행병이 다 사라진 세상이 어떤 모습일런지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만 따라 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라도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귀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적성, 기분, 감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전도의 열매가 보잘것 없었던 부끄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센 나라들의 무모한 힘겨루기에 젊은 병사들이 소모되고 힘없는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리더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 신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는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도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새로운 한 주간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거룩을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2부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복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또 한 주간 묵상하실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잘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이 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올바른 마음의 밭에 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일본이 동아시아 대전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난징이라고 하는 도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이름은 남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난징이라고 하는 시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울음방, 크라이룸이라고 하는 방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요금은 1시간에 50위안, 하나로 7,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나니까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또 마늘가루도 필요하고 이 울다가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뭔가 좀 던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유리잔도 갖다 놓고 인형도 비치해 놓아서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아와 이 속상한 마음에 이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앓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2011년 미국의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서 눈물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성인 남성 20대의 성인 남성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여성들이 슬퍼서 우는 눈물을 맞게 했고요. 또 다른 한편은 그냥 식염수에 묻힌 이 패치를 묻혀서 냄새를 맡게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이 슬퍼서 흘린 눈물을 맡은 남성들은요,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이 됐대요. 남성 호르몬 분비량도 줄어들어서 공격성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라는 것이 헛된 소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순간 길가와 같이 단단한 또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이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말랑말랑한 옥토로 바뀌어지고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 어려움의 이유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어려움과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공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통곡하며 빌 때 인간은 비로소 그 모든 공경으로부터 헤어나오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통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웃는 일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체념의 순간,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슬프고 가장 낙담되며 비극적인 순간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교만이 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라입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닙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겁니다. 창세기는 다 읽으시니까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읽으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참 거만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들, 주제넘게 종인 주제에 주인의 어린 아들을 괴롭힌 괴팍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 내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 속에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까? 마치 불순물처럼 끼어서는 안 될 것에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물들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인생의 그 한가운데로 내몰릴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로 내몰릴 때, 그곳에서 애통할 때, 힘들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러한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영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방법,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말씀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자 사레가 자격지심이 들었어요. 아니, 예전과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하갈이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갈을 모질게 학대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견디지 못한 하갈은 죽음을 각오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자, 이렇게 광야로 도망친 하갈을 향해 여러분 창세기 16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탈출했어요. 여러분 종이 도망간다라는 것은요, 잡히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갈아, 내 주인은 사라이고 너는 그녀의 종이니까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그러니 속히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말로 직역하면요, 뜻밖에도 이런 말씀이 돼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에서 계속 학대를 당하라.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사라의 마음을 변하게 하겠다, 너를 다시는 학대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 하갈아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사라가 너를 계속 학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학대를 당하라, 참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들려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에게 옛날 군대 간 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병을 달고 첫 번째로 휴가를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엄마 아빠, 군대 가니까 군대가 너무 힘들어요. 고참들이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제가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제가 참지 못하겠으니 저 이제 부대로 복귀하지 않을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누가 이렇게 괴롭혀? 아유, 고얀 사람들, 알았다. 그러니 너 다시는 부대로 들어가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아들아, 처음 가는 군대 생활이 너무나 힘들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운 점이 많을 거야. 그러나 아들아, 너는 다시 그 부대로 들어가야 한다. 힘들지만 네가 그곳에서 잘 인내하면 내 인생에 반드시 큰 도움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는 믿어 의심치 않는단다. 여러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스마엘과 같은 광야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자녀의 광야, 여러분 신앙의 광야, 물질의 광야, 여러분 어떤 광야이든지 그 눈물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그 광야를 회피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너는 네가 힘들어하는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더 닦여지고 더 갈아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야 한단다.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들이 그 광야를 견디고 그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말씀합니다. 처음 하갈이 광야로 나아가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레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14살쯤이 되었을 때 하갈이 다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던 사라가 여러분 왜 갑자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과 지금 읽은 이 공동 번역 사이에 숨어 있는 뉘앙스를 여러분 잘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음이 좋고 마음이 흐뭇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정말 잘 노네, 아유 즐겁게 노네 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마음이 무거워요. 시큰둥해요. 불만이 가득해요. 그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잘 놀고 있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라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노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기는커녕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창세기 2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상속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이 늘 이스마엘을 형이라고 부르며 쫓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사라의 눈에는요, 곱게 보일 리가 만무했어요. 사라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은데 죽으면 이 이삭은, 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들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대를 이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이 이스마엘이 대를 이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과 사라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보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브라함이 또 부리는 수하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아브라함은요, 나귀 한 마리에 한 달치 양식은 실어서 내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달랑 물과 빵만 줘서 내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서 죽으라 쫓아낸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이러한 그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자녀는 누가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라의 말만 듣고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해라, 쫓아내라 말하고만 아브라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하갈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가 2번이나 이런 광야로 쫓겨나야 하는가? 내가 저들에게 아들도 놔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고작 물 하나와 떡 하나만을 달랑 줘서 나를 이리로 내몰랐던가? 사갈은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서러움이 그 마음속에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사라는 하나님을 향해 통곡합니다.
그러한 하갈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의 사연이 왜 없습니까? 눈에 밟히는 일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슬로 왔다 이슬로 사라지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는 하찮은 존재야. 세상은 너 중심대로 흘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조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물의 광야를 통과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상경한 글자 하나가 등장하죠. 화살 한바탕. 예. 여러분, 화살을 쏘면은요 보통 50m 정도를 평균적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것은 50m의 거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 하갈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떨어진 그곳에 아들을 놓고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갈의 모습을 그린 장 베프티스트 카미유 꼬로의 광야의 하갈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이 화가가 성경 공부는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화살 한바탕이라는 거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갈 앞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아들을 눕혀놓고 절규하는 이 하갈 어머니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절규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애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하갈의 또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뭔가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앙심을 품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너무나 두려워졌어요. 로뎀나무 밑에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의 경우와 똑같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과 이 엘리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당대 기적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똑같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갈과 같은 사람도, 그리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엘리야처럼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이시며 하갈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항공 비행의 선구자인 핸들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빠각빠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쥐 한 마리가 비행기의 배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쥐를 가만히 두면 이제 비행기에 손상이 나서 비행기가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이 사람이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고도를 높이면 쥐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요, 나중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선을 갉아먹는 이 쥐의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조종실 안에서 대자로 누워있는, 죽어있는 쥐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도를 낮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수록,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수록 내가 가는 이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나를 빚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을 통회하며 주님 앞에서 자복하며 기도할 때 그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입니다. 옹졸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이 주님을 향해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통회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되 아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마음의 애절함도, 하나님, 우리의 때로는 억울함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광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합니다. 오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물질로 하나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자, 우리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신약 한눈에 보기, 우리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신청서를 써놓고 아직 함에 넣지 않으신 분들 다음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죄송한 마음 드리고요. 함께 우리 16분 함께 성경 공부 하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2월 19일 우리 토요일 9시부터 10시 반까지 시작이 됩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또 하나님을 더 잘하는 우리 성경 공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우리 새가족 교육 1주차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12시 반부터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 성경 공부, 여러분 간지에 다음 지난주 설교 요약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고요. 우리 초원별로 성경 공부 귀한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원별 성경 공부 이후에 1시 30분 우리 초원장 모임, 우리 다음 주 초원 모임을 준비하는 우리 초원장 모임을 우리 삼초원실에서 갖겠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원장 모임 이후에 우리 2월 정기당회가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은 우리 봉사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오늘 우리 다과 담당 우리 이주 장로님, 다음 주 우리 조재선 집사님, 또 우리 강단 헌화로 우리 김호택 집사님 또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온 세상 위하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하나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인되게 하고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저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진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신앙의 고도를 높이며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